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니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서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가끔가다 이제 하셨던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를 보고서 계속해서 가슴이 떨린다고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일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농담을 던지신 이유는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서 매일매일 가슴 떨리는 날들만 평생 있을 거라고, 그런 환상을 품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슴이 너무 떨려와서 이제 어떻게 주체를 하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내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아내의 목소리에 가슴이 떨리고 또 긴장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바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그때 잠깐 가슴이 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걸까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애 초기 때나 신혼 초에는 이제 배우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 하는 경험들이어서 가슴 설레고 도파민 터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그 배우자와 사랑을 주고 또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지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무뎌지는 감각으로 들어서게 되면 상대방이 주는 사랑에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게 되고요. 또 배우자가 나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권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무뎌짐 때문에 권태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바람을 피우는 죄로 빠져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익숙함과 무뎌짐이라는 정말 한 끗 차이로 갈려지는 이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찬양 리더인 탐 크라우드라는 이제 찬양 인도자도 이와 똑같은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질 때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또 말씀 앞에 적용도 되고 또 충만한 에너지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처음처럼 매번 똑같이 가슴 떨리는 그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지는 않지만 이게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가 무뎌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냐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냐에 기로에서 이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냐? 탐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복장에도 이제 신경 써가지고 예배 장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와도 또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와도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배에 항상 10분 전에 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반대로 예배에 10분 늦게 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비록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은 다 들었고 또 예배도 참석은 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어느덧 신앙의 경계선을 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의 연차가 쌓임에 따라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최근에 큐티했던 내용들을 46장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들이요 다들 비슷해요. 심판을 내릴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요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 나오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 다메섹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다메섹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이 다메섹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다메섹은 일반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라 다메섹은 아람 지역의 수도였었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벽도 굉장히 튼튼하고 높아가지고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이 다메섹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2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에 있던 이들도요 이 예언을 듣고서는 두려워 떨면서 또 낙담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국력을 믿으면서 나라 외교 정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세우다가 우상에 빠져버린 게 가장 큰 죄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의지하던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지금부터 차례차례 보게 될 거야. 이 말씀과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심지어 그렇게나 대단하다고 또 여겨지던 그 다메섹도 무너진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차례차례 주변 나라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천하태평하게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성문도 없고요, 문을 걸어두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목민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28절에 나온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예요. 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성벽도 방어시설도 없으니 다메섹처럼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똑같은 생활을 이어나갈 거라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6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가까운 강대국이든 잘 아는 이웃이든 이웃 국가이든 또 동쪽 먼 나라 엘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자신들은 광야에 흩어져 그렇게 사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자신들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사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들이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심판의 예언이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저 멀리 도망가 버리거나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회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면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을 이제 찾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또 우리와 엮여 있는 관계도 없으니 자신들은 또 괜찮을 것이라고, 이런 안일함으로 나아가니 결국에는 모든 가축들도 약탈당하고 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땅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게달과 하솔의 이 모습을요, 긴장하면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서 외쳐지고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것만큼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적용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피하고, 그렇게 하다가는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게달과 하솔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던 곳에서도 쫓겨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과 적용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 그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안일함으로 나아갔다가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게달과 하솔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장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주죠. 이런 적용도 주고요, 저런 적용도 줘요. 그런데 이런 적용과 해석을 주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괴로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석과 적용을 거부해도 살만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중독의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독을 끊으라고 적용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 바로 적용을 할까요? 아닙니다. 중독을 끊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중독을 이어나가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덜 고통스럽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독의 죄를 끊어내시고자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 고통
고통 속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이런 해석과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살만할 것 같다는 그런 안일함에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목장에서 듣던 적용과 또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헬스처럼 몸을 관리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축구나 농구 이런 구기 종목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헬스 같이 이제 혼자서 하는 운동들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게 너무 싫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할만하면 이제 그만두고, 조금 더 할만하면 다시 또 그만두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적용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아픈 곳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금 당장 관리 안 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끄떡없을 것 같고, 앞으로 10년 뒤면 모를까 지금부터 운동을 하면서 관리할 필요까지는 그렇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이제 직업군인에다가 덩치도 있고 또 체력 관리도 해야 하는데 운동까지도 안 하게 되니 이거는 몸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건강을 이제 뺏어가시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30분을 못 앉게 하시는 거예요. 30분을요. 그러면서 허리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전에 이 적용을 들었었다고 하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제 실컷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도 건강을 가져가시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이제서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들리는 말씀과 적용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적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목장의 해석과 적용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을 넘어버린 안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일함에서 돌아오셔서 말씀 그리고 공동체의 해석과 적용에 순종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그래도 큐티 말씀은 듣지 않았냐고, 그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도 저희가 안일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고난의 세계가 조금만 약해져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하면서 이 이상의 적용과 회개하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했던,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일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며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